깨달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5절 25절은 가장 내용이 깊고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율법의 한계와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나는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이 그러므로 내가 그 법을 발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깨닫다라는 말, 브리스코라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쫓는 마음이 있는데 또 내 안엔 버젓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강력하게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 선을 소망하고 살아가려 하는 강력한 소망과 또 그 반대로 자신을 육신의 악으로 머물게 하려는 강력한 악의 역사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을 성찰한 후에 깨달은 이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두 개의 자아가 대적하고 있다는 심오한 삶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조명과 자신 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항상 치열하게 나타나는 내적 갈등,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이 싸움, 영적인 싸움, 이것에 대해서 그는 토로하고 고민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15절에 내가 원하는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이 고백과 고뇌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죄를 엄청 미워하고 죄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신앙의 모순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선한 말씀의 역사와 반대로 행하는 나의 모순적 행동이 무엇인지, 마치 사도 바울은 파킨슨 병에 걸린 환자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세포가 점차적으로 소실되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점점 제한되어지는 현상을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 통제에 벗어나는 행동과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들이죠. 우리는 점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선을 쫓으려는 강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적인 강한 육신적 소욕인 악이 우리를 연약함에 붙들고 있는 이 모순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선을 정말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래서 믿음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육신에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순, 또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고뇌하게 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려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고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갈등하게 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전쟁터이다라는 것을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순된 이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갈등하며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순의 갈등.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정상적인 성도의 활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갈등이 없다,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선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려는 강한 열망과 그런 역사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한 갈등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강한 갈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협력하고 죄악과 협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등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모순된 삶이 당연한 겁니다.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려 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왜 나는 선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적 지배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길 원하는 그 역사,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끊임없이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소욕으로 말미암아 패배해버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고뇌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성도들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합니다. 필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필수가 갈등과 고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성령에 충만해서 악한 소욕이 전혀 나에게 틈타지 못해서 나는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분내지 않으며 사람들과 모두 평화롭게 잘 지내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해서 아멘하고 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든지, 이런 사람이 있군요. 할렐루야.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제약도 하는 것이, 그래 이 정도 제약 주면, 그래 이 정도 타협 주면, 그래 이 정도 연약하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패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무지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도 모르고 지금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갈등해야 합니다. 고뇌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당연한 갈등이죠. 이것을 거룩한 고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갈등과 고뇌를 겪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것에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중심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타협하고자 하는 일들과 갈등하고 부딪히는 현상들 때문에 거룩한 고뇌에 빠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봐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평범하게 평안하시고 계십니까? 평안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평생 갈등해야 합니다. 평생 갈등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고뇌가 없는 성도들은 신앙이 자라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에 계속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소욕에 관심을 두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육신의 것들과 부딪히는 이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점차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 실패와 성공이 점점 거듭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일평생 동안 선을 행하려 하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이런 자기 모순 가운데 점점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가고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소욕이 넘치는 사람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그는 열정이 너무 넘쳐서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분투하고 싸우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역사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여행을 초대교회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지 가운데 죽을 뻔한 고비를 겪자 마가가 그 시험에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그 마가를 비난하고 쫓아내죠. 2차 여행을 할 때 같은 코스를 돌려고 하는데 싸우죠.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 하는 문제로. 근데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직 연약한 신앙이었기 때문임을 그때에서야 발견하죠. 점점 자기 모순 속에서 악이 승리하던 삶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자꾸 거듭해야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실패 속에서 거듭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욕을 더 깊이 간절히 바라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신앙의 성장을 소망하며,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살아가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교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소욕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약들을 떨쳐버리고 이겨나가는 성공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는 성공과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루어진 결과가 점점 성화되어서 성숙함이라는 것을 이루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또다시 실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반복되는 역사들입니다. 우리 안엔 분명히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소욕이 우리를, 악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거짓 또는 세상의 소욕들을 따라가도록 열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런 회개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소욕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마다 점점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평생 이루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순을 경험하고 실패하며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되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성숙화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깊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이 역사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발견한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아의 존재, 내적인 갈등, 이러한 현상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고, 성숙의 과정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달은 역사를 통해서 이 안에 발견한 이 한마디의 말 안에 얼마나 신학적인 굉장히 많은 사조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가 15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동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단지 고정된 오염물이 아니라 성도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 이끄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재론적 자각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도덕적 결단이나 율법의 지식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지배의 원리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미와 아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 완전한 성화의 사람이 되지 못한,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갈등의 과정 가운데 겪고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과 악의 공존성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소욕과 악한 소욕이 갈등하고 있는 이 공존성,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과 타락한 본성이 아주 가까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이 악의 역동성에 의해서 이 악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더 강력하게 악한 소욕을 이끌어 당기는 힘이 있다, 파워, 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이 한마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소양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예리한 통찰력을 깨닫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깨달음 속에 담겨있는 이 신학적인 놀라운 깨달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리한 통찰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한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이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는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것에 관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관심 때문에 결국 그 담겨진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깨달음과 통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노력입니다. 말씀을 볼 때는 역사적 배경과 또 한 장절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모든 분야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또 2000년 전의 역사를 다 볼 수는, 이해할 수는 없죠. 요즘은 AI가 있어서 쉽게 설명한다지만 그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며 또 전통적 교리와 또 그렇지 못한 교리들을 분해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해력을 완전히 몰라. 또 비싼 돈 주고 AI를 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원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 해석과 또 현대적 해석과 또 지금의 우리가 해석을 알 수 있는 방법, 또 그 시대의 이해와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역사, 그 지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겸손과 정직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이 말씀과 비교해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렇지 못한지를 바라보며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작은 소리로 되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생각되지 못하니까 입으로 작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통찰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묵상과 반추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역사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지성적인 노력,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영적인 노력, 내 눈을 열어 율법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노력, 정서적 노력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겸손과 정직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내가 지금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묵상과 반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묵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발견되어진 그 은혜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역사를 따라 살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는 강력한 육신적 소욕으로 갈등하는 그 갈등으로 날마다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의 역사의 반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성숙까지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갈등 강조하고 싶습니다. 갈등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에 갈등해야 합니다. 내가 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에 빠져 있는 갈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역사에 성공되어져 가는 성숙의 경험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의 비밀한 역사들이 그래서 날마다 깨달아지고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역사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여집니까?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뜬 장님이 되어서 보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없고, 눈뜬 장님이 되어서 어떤 말이 들어오든지 깨달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선한 역사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함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마음 안에 결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고 지금 어떤 성령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사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